참 율법과 참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27절, 제가 25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평안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열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 사람은 영원한 것이라. 27절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오늘 본문에는 경건에 대한 이야기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캐톨릭이나 특히 유대교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는 특히 유대교만 예를 든다고 한다면 캐톨릭에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유대교 같은 경우는 이 제사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주이시 두 종교가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200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를 놓고 200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게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무엇을 믿고 이 믿음이 뭐냐?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사단이 주는 시험을 믿음이 있으면 시련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은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온전한 율법인데 자유로운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바울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율법이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 유대교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자유롭다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강절이 되고 유월절이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되고 율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야 유대인들에게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화교에서 파문을 당하면 삶이 불가능한 것처럼 지금 유대교에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되냐면 이 청교도들이 경건 파이오티 때문에 수장령, 헨리 8세 수장령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신대륙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면 된다. 믿음의 고백이 경건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경건이란 말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고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앞에 얘기하는 거는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근데 교인들이 말이 더 많습니다. 작은 말을 불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형태가 없이, 법이 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부풀려지면 구원이 있는 목사를 따라가는 모든 무리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남편도 구원받습니까? 그건 이단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도 구원은 선물이고 지금 구원을 받아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지금 컴플리트, 완성되어진,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 이 부분이 마지막에 완성되어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좀 줄여서 오늘 본문대로 이 경건과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율법과 그 절기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가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붙인 게 뭐냐면 자유하다 이런 표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만이 쓸 수 있는 율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바울이 그 다음에 이 자유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 쓴 아주 굉장히 신학적으로 바울의 특색 있는, 그래서 제가 전에 목회할 때도 그랬고 왜 교회를 나옵니까? 교회를 나오면 마음 편해집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잘못하면 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공부해야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고등학교 나온 거,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하고 이게 하드웨어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국민학생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 고아나 과부나 하나님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구분이 안 돼야 됩니다. 장로나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지금 교회 처음 온 사람이나 하나님이 온전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와 높이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도 자꾸 높이를 재려고 합니다. 혀가 자기 마음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없는 자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오늘 세 번째, 경건에 대한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새 속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생각을 한다. 새 속에 물들었다. 경건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으로 얘기하면 율법적이다. 율법적인 건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래 모든 종교에, 불교에서도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는 이 인도, 그 다음에 이 중국, 티벳공원 이쪽에 얘기를 합니다. 율법적인 요소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소승불교에서는 각을, 깨달음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줄여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이 되고 제사 중심이 되고 절기 행사를 중요시 여기는 이 주위시들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식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샤머니즘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같은 마음이 듭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지사님 죄송합니다. 젊은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까? 너와 내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복음에서는, 믿음에서는 율법적으로, 유교적으로는 내가 너보다 낫지만, 나이가 더 많이 든 연장자이지만 적어도 복음 앞에서는 너와 내가 같다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볼 때에 내 딸이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됩니까? 어느 쪽이 더 큽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야단도 치고 화도 내고 말을 안 들으면 집을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장 나가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빨리 들어와라. 근데 어쨌든 이 지금 유대교 율법 중심이고 성전 중심이고 절기 중심이고 이 중심인 이 생각과 우리처럼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이 생각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도 샤머니즘이 들어가 있고 유교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고 불교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입시철 되면 어디 갑니까? 절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점 본 적 있어요? 점도 보고 관상도 보고 일그러진 관상도 보고 밝은 관상도 보고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경건해야 되고 자유로운 율법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온전한 율법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네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 혀로 한 이 말이 기도가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인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한다.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 법이 나를 얽어맵니까? 아니면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느낍니까? 어느 쪽입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 법이 나를 지켜주고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기쁘고 자유함이 넘쳐납니다. 근데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사건건 다 이 법에 접촉이 됩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려야죠.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면 기쁨이 더 커집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술 먹는 것보다는 그렇게 술을 좋아하더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술을 먹죠. 이게 달라진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술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 법이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 때문에 내가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복음의 의미입니다. 근데 율법의 의미는 지키면 내가 11조를 내야 돼. 새벽 기도를 가야 돼. 뭐 순장 모임. 여러분들 무슨 모임이라 그래요? 그 모임을 가야 돼. 또 화요일날 또 나가야 돼. 이건 율법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요 가책을 안겨주고 저주와 힘겨운 것입니다. 법에 치이고 늘 눌려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 결국은 율법을 차버리고 내가 못 지킬 법인데 이 법이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법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법은 지킬수록 더 자유스러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거짓말
시켰을 때 너 거짓말 시켰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정도 되면 얼굴색도 안 변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올려놔도 거짓말을 워낙 많이 시키는 사람은 이러지 않고 그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거짓말을 분명히 시켰는데도. 근데 우리 애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이지 하면은 얼굴이 안 변합니까? 빨갛게 변합니까? 빨개집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놀라는 겁니다.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 원래 양심은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쁘고 감사함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잘한다고 얘기할 때에 힘이 더 나고 용기가 더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 깨져버렸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로마서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깨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안 지킬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두려워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들 목사도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준비하면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이 경건이라는 결론은 그거예요. 외적으로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할 때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성전에 들어오는 여인들이 동전을 던져내는 걸 보면서 금화, 은화, 그리고 작은 랩돈 드리는 그 여인을 볼 때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봅니까? 믿음이 있는 경건한 사람으로 봅니까? 겉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음 안에서는 내 양심이 내가 이렇게 해서는 되나? 겉과 안이 같아지는 겁니다. 집에서 하는 것과 교회에서 하는 게 같아지는 거예요. 목회자와 믿는 사람들의 앞에서 하는 그 얘기와 내가 혼자 있을 때 살아가는 모습이 같아지는 이 파이오티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시작됩니까? 솔라크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 스크라키아, 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하나로 묶어지는 게 경건입니다. 안과 겉이 같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경건이란 이 원래 말의 의미가 종교적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원어상으로 이게 나눠집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게 두 가지의 용어로 표현되어지는데, 트레스케이아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는 용어가 야고보서에는 아주 유일하게 두 번 표현되는데,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용어는 겉으로 보기엔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 경건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통한 임재의 경험이 되어져야, 안과 겉이 같아져야 변화가 생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구원에 대한 출애굽기 20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40년의 광야 생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돌아다닌 거예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중간에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지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을 해놓고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고 이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개념이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랑 안에서 율법을 지킬 때 살인하지 말아라. 왜 살인 안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거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 가능하지 말아라. 이 거룩에 대한 의미인데, 예. 율법의 첫 계명,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네가 우상을 같이 섬기면 네 몸이 마음이 섞인다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홈리스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의 두통이 점점 커집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 그만하고 싶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힘에 버거우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이 율법적인 겁니다. 하는 게 거추장스럽고 힘이 듭니다. 내 양심이 나에게 외쳐댑니다. 네가 꼭 그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마라. 내가 두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거룩에 대한 의미고, 도적질하지 마라. 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개의 능력밖에 안 되는데 20개나 100개를 가지면 나머지 90개는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가져도 넉넉하게 쓸 수 있다. 돈이 늘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이대로 족합니까? 하늘을 보면 이대로 족합니다. 세상을 보면 많이 써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세상으로 보면 돈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제 목회자가 제일 많은 질문을 받는 게 그겁니다. 결혼할 때 되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부자하고 결혼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아니, 영락교에서 양쪽에 300명을 놓고 1순위가 그거였어요. 믿음 있는 사람. 근데 실제로 결혼한 사람은 2쌍밖에 안 됐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는데 막상 짝을 지어주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가정이 여유가 있는 사람, 조금 더 나가면 직장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근데 분명한 거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하고 결혼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지위와 능력이 있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이 가정의 달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율법, 완전한 율법,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참 좋았더라. 세상적으로는 내가 다 부족한 것 천지입니다. 근데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일날 일해야 돼서 못 온다. 그런데 일을 해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에 대한 실효성을 얘기하고, 완전성을 얘기하고, 실효성을 얘기하고, 율법을 지켜나가면 지켜나갈수록 이게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은 누구나 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정말 이 선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율법적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을 많이,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율법과 은혜 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CCC에서도 훈련을 받았고 내비게이터도 하고, 근데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이게 제자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는 지식을 자랑합니다. 율법적으로 많이 알고, 이거 많이 아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필요한 게 지식을 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르면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유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많이 알고 행치 못하면 그 지식이, 지혜가 나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건 안 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처음 오는 사람들 내가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면 그 가르치는 것이 결국 율법적이 되어서 나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그것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 내 양심과 이 경건에 대한 문제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많이 배워서 많이 알고 있으나 실천하지 않으면 이제 고민과 고통과 번민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자우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의사들이, 그쵸, 건강해야 되잖아요. 요새는 그래도 건강검진이 잘 돼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아는 의사 선생님들,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이게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많이는 알고 있는데 건강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건이란 말, 트레스케이아라고 하는 말, 이게 야고보서에서 이게 2번 쓰이고 있습니다. 유사베이아, 이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겉에만 경건해 보이고, 이 다른 하나 트레스케이아라고 하는 이 용어는 겉과 속이 같이 경건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남편, 이게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설교할 때요, 여러분이 듣는 청중인 줄 알았어요. 맞죠? 율법적으로 맞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동등됨이 사라지면 내가 보여지는 면이 목사일 뿐만 아니라 내면도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트레스케이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이 경건이란 삶,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혀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말 조심을 하는 것.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대로 됩니다. 말이 시가 되고 말이 기도가 되기도 하고 말이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은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자꾸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경건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아픈 말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 주리요. 그걸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대로 그게 저주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율법이 되기도 하고 믿음의 기도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이 고아와 과부, 가장이 없으면 자식을 데려다가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순식간입니다. 죄에 휩쓸리고,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세속에 휩쓸리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한 척을 하는데 내 생각은 세상에 나가 있고 돈 벌 생각을 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세속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교화와 과부 없는 자를 볼 때에 너와 내가 같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이 쳐서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둘라고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애 때려야 안 때려요? 때려야 돼요. 아셨어요? 징벌을 가해야 됩니다. 12살 특히 그래서 제가 한번 신나게 때렸거든요. 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아직도 기억해요. 목사님 자기 때렸대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이 노예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음식을 밖에서 사 먹으면 향신료 들어간 거, 미원 넣은 음식을 훨씬 맛있습니다. 근데 미원이 없는 음식을 덜 맛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건강해집니다.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쳐서 복종케 되지 않으면 내 맘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 맘대로 한다고 할 때 율법이 없으면 결국 내 삶은 동물처럼 바뀌게 된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는 게 뭡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다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예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세속에 물들어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쳐서 복종케 되지 않으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말씀과 율법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또 세속에 물들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결국 동물만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율법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참 경건을 때린다니까 나가요. 듣기 싫어서. 네. 목사님 얘기 듣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야단치면 애들이 나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근데 전제는 사랑입니다. 제가 사랑이 없이 때려갖고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못하면 사랑하고 때리십니다. 그게 율법과 경건에 대한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건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감상적인 것이 아니고 의식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의 경건, 하나님을 믿는 중에 행하는 경건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믿음의 축복들입니다.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참 경건 위에 믿음의 행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율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이루어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율법과 참 경건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